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외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을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20년 전 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이후로 처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두 아내와 여종들, 그리고 아들들과 딸, 그리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이제 떠납니다.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의 입장을 너무 잘 압니다.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거의 착취를 당했고, 마지막에는 물론 이제 라반과 계약을 맺어서 점점 야곱의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뭐 라반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러나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도 아마 라반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딸들과 자기 손주들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데리고, 또 자기의 가축과 재산들을 빼앗아서 야반 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서로가 다 피해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망가면서 이제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드라빔. 드라빔은 뭐냐면 사람 모양처럼 생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드라빔의 그림이나 발굴된 드라빔들이 나타날 겁니다. 크기가 다양한데 약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이 한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어요. 집안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그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이걸 물려줬습니다. 이 우상을 물려줬던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크기는 다양해요. 근데 사람 모양처럼 크게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라헬이 안장 속에 넣었다는 것을 보면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은 작은 드라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막 쫓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었다는, 드라빔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이 우상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도 그 소중한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을 보면 라헬 역시 이 드라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 가는 곳이잖아요. 서로 처음 길을 떠나는 길에 이 드라빔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은 몰래 이것을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은 서둘러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쫓아가서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쫓다라는 단어는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에서 도망하는 적을 쫓다. 아, 왜 쫓아요? 전쟁에서 죽이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쫓아갔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괘씸한 이 도망가는 야곱을 죽이고 자기 딸과 손주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오려는 생각으로 쫓아가는 지금 라반의 모습이죠. 그러나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라반은 곧바로 야곱에게 가지 않고 이 야곱의 일행이 있었던 그 산에, 다른 산에, 또 같은 산 쪽 다른 지역에 먼저 장막을 치고 하루를 보냅니다. 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날 덮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라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씩씩대면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이놈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막 이 얼굴에 막 사리가 가득 찬 눈으로 지금 야곱을 쫓아갔어요. 그렇게 막 씩씩대면서 화가 나서 잠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람 아람 사람 사람 라반에게 라반에게 현몽하여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걸 따지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왜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굳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꿈에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왔어요. 도와주시는 분. 집사님, 갑자기 그 집사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죠.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수많은 위기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눈을 막아주시거나 때로는 그 사람의 귀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남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어떻게 물리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직접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적군들의 진영 속에 막 혼란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막 눈을 막거나 귀를 가려서 그렇게 할 때도 있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눈을 멀어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다음 날 막상 만나니까 하나님은 꿈에서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반은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아마 막 쏘아붙였을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왜 알리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내 딸들을 강도같이 끌고 갔느냐?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잔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보내줬을 텐데 왜 몰라 도망갔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야,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셔서 너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는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어휴, 진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는데 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을 보면 막 화내다가 어휴,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막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야 그냥 속이 후련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라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보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라반의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하나 맞는 말이 있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다 틀립니다. 특히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지금 야곱이 억지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동의해서 야곱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아버지의 성향을 이 딸들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야곱이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섰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살펴봤죠? 기억이 또 안 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 좀 이야기하고 좀 허락받고 인사하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야곱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동의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진짜로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우리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라반이 막 잔치를 벌여주고 막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을 보내줬을까요? 거짓말이죠. 야곱은 라반을 믿지 않아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믿지 않습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이 정말 허무한 말들 중에서 딱 하나 마지막 말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죠. 야곱에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사람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일단 만나자마자 막 따졌던 라반은 이제 또 2차로 따집니다. 자, 그래 어쨌든 도망간 것은 그렇다고 쳐. 근데 가면 그냥 갈 것이지 왜 나의 소중한 드라빔까지 훔쳐갔느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 라반이 분노한 이유 중에는 이것도 컸어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라헬이 훔쳐갔다는 거 몰랐어요. 그럼 지금 라반의 이야기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휴 이 장인어른이 또 무슨 또 꼬투리를 잡아서 거짓말로 또 우리를 못 가게 하려고 드라빔 핑계를 대냐 그랬겠죠. 예, 그랬겠죠. 배단 트집을 잡아서 못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긴 자신 있다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죠. 안 훔쳐갔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찾으러 직접 찾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아멘. 여러분 재미있죠? 네. 저만 재미있나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요? 야곱의 장막. 라반도 야곱을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 놈이 훔쳐갔을 거야 이래가지고 야곱의 장막에 먼저 뒤집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20년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이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가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이래요. 여전히 라반도 야곱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 그 다음에는 여종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라헬의 장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예쁜 라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예.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라헬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안장에 앉은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장 안에 숨긴 겁니다. 당시에는 생리하는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고 그 생리하는 여자를 만지거나 닿으면 또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장도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고 가까이 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안장을 찾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라헬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라헬이 누구의 딸이에요? 네, 라반의 딸이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이 좋은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인데도 왜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라반도 속이는 사람이었고 레아도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라헬 대신 몰래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들어갔었잖아요. 지금은 또 뭐 하고 있어요? 라헬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해서 좀 더 좋게 막 이렇게 꾸미지 않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해서 꾸미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들의 거짓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인 거짓을 말하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나에게 잠시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신앙 양심상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러고 나면 안 할까요 또? 또 안 해요? 또 위기가 생기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죠.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 또 하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방에 GOP 철책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계 근무를 철책에서 쓰지는 않고 상황병이라고 해서 그 경계 근무 조를 근무를 짜고 또 안에서 한 소대별로 한 30여 명 생활을 하는데 안에서 이제 소대의 소초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없는 곳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상급 부대에서 순찰을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순찰을 오면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 알아요 정보를.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좀 편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 반대로 눈 같은 게 많이 오면 눈을 치울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고립되는 거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소대장님이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고립된 곳이잖아요. 그냥 그날따라 너무 춥고 피곤하다고 순찰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밤에 순찰 나가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중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소대장 바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소대장이 지금 소대장 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고 막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죠. 왜냐하면 소대장은 지금 순찰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고 있으니까 이등병 생각에는 바로 그냥 당황하니까 바로 깨우라고 간 거죠. 제가 당황해서 전화를 받아서 중대장님 지금 소대장님은 순찰 나가셨습니다. 새로운 이등병이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걸리면 큰일 나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중대장님도 그래 알았다라고 넘어갈 텐데 그날따라 중대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순찰 나갔어? 순찰 시간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초가 15개가 있거든요. 전방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그럼 1번 소초부터 2번 소초, 2번 소초부터 3번 소초 시간이 다 다르겠죠. 걸어가니까 15소초까지 1번부터 15소초까지 순찰 기록을 다 불러야 돼요.
실제로 순찰을 나갔으면 그냥 순찰 가서 찍은 시간들만 제가 불러주면 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각 초소별로 걸리는 시간을, 이동 시간을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빨리 계산을 해서 거짓으로 1번 소초 몇 시 몇 분, 2번 소초 몇 시 몇 분 불러줬습니다. 나중에 이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 식은땀이 막 몸에 막 흐르는 거예요. 분위기를 감지한 소대장님이 자다가 깨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어쨌든 위기를 벗어나서 칭찬받았습니다. 아, 반상병 잘했어. 예, 잘했어. 잘한 겁니까? 예, 여러분 저도 그 정도 머리는 돼요. 예. 어쨌든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다 사실 고참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방에도 이 정해진 이 식단에 따라서 부식이 이렇게 식자재가 올라와요. 그 메뉴에 막 해서 먹을 만큼 부식이 올라옵니다. 식자재가. 그러면 전방에서는 소대끼리 생활을 하니까 생선, 맛없는 생선은 버려요. 이렇게 버려서 들짐승들, 고양이들에게 주고, 식자재를 마음대로 섞어서 먹고 싶은 메뉴를, 이 소대원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진 메뉴대로, 이게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해진 메뉴대로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면이 나오면 짬뽕을 해 먹고, 닭이 뭐 이제 백숙이나 닭볶음탕 먹으러 이제 닭이 나오면 양념치킨을 해 먹고, 건빵은 튀겨서 기름에 튀겨서 설탕을 뿌려서 먹고, 뭐 이것저것 그냥 재료가 나오는 대로 그냥 취사병이 알아서 맛있는 것, 이 20대 청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해서, 또 소대장이 하라는 메뉴들을 해서 먹습니다. 다른 걸 먹어요. 원래 먹어야 되는 것과 다른 걸 먹어요. 그럼 가끔 상부에서 전화가 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부에서 오늘 뭐 먹었나 딱 물어보면 양념치킨 먹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소대 전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 점심, 저녁을 메뉴를 늘 외우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면 양념치킨을 먹었어도 그날 메뉴에 따라서 닭 그 백숙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하죠? 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했다, 고참들과 이 위해서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잘못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면 저에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만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얘기 다 들어봤거든요. 옛날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숨길 수 없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고 누가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레아나 라헬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유독 크게 하신 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야곱의 타임이 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화를 낼 시간이죠. 야곱이 분노해서 소리를 쳐요. 지금 야곱이 아직도 생각하기는 라헬에게 라헬을 훔쳤다는 걸 모르니까 야곱은 화가 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를 다 쏟아붓는 거죠. 20년 동안 이 삼촌의 착취를 받은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라반은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와 가족 전체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도둑으로 몰고 못 가게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막 이 주객이 전도되고 뭐 이런 거, 막 갑이 되고 을이 되고 막 바뀌는 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41절과 4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금 중간에 빠졌네요.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앞에서부터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야곱이 말하면서 막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말을 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번에는 야곱이 갑이 되고 이 라반이 을이 되니까 막 따지는 거죠. 막 따집니다. 막 화가 나서 따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빈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더 많이 했는가? 아니면 라반이 거짓말을 더 많이 했는가? 덜한 사람이 착한 사람, 더한 사람이 나쁜 사람.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야곱이 더 많이 사기를 쳤는가? 라반이 더 많이 사기를 쳤는가?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정직하냐, 누가 더 사기를 쳤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두 사람이 차이가 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도끼인 개낀, 도토리 키재기, 그 나물에 그 밥,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피차일반, 대동소이, 피장파장.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라반은 자기의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수고로 자기 얻은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다. 이 차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점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다 정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비교해 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러나 다 똑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라반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 중에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자기가 이룬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자기는 정말 떳떳하게 남 등쳐먹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시고 갚아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든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실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그 노력, 여러분의 그 고난, 그 정직, 그 아픔, 그 눈물, 그 억울함 다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